오늘 말씀은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라헬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라헬의 아들로서 막내 전이죠. 베냐민 전에 그 라헬의 첫 아들이지만 마지막에 태어난 그 아들로서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그러한 성서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 성서 기자는 요셉이라는 인물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그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형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 당시 요셉은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집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들이 하나둘만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이 편중될 수 있는가, 한쪽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내부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아마 그 사랑이 같을 거예요. 크고 넓을 겁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사랑으로는 가끔씩은,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으로는 왜 저 아이를 더 사랑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마 요셉도 그러한 처지에서 자라나고 또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37절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형들에게는 어떠한 감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미움의 감정들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보다 사랑이 더 많이 가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비교하는 부분에서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결국은 내가 적게 가졌구나, 내가 열등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시작의 근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안에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꿈틀거리면서 어떻게 되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생각, 사랑의 에너지들을 갉아먹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들이 커져가지고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미움과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면은 잘못한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은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캐릭터,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요셉의 캐릭터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형제들에게 뭔가 사랑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오히려 형제들의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고하고 일러 바치는 참소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캐릭터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가 세상에 지금도 있다면 많죠. 사실 가족 중에도 많고,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아마 이러한 캐릭터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캐릭터들이 참소자로서 그런 역할을 할 때 분명히 이 안에서도 또 미움과 시기와 여러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삶들만을 살았다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형들보다 더 나은 옷을 입고, 형들에게 잘못한 것들을,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이러한 일들만 하고 그 집에서 평생을 살았다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셉은 그냥 참소자로서 아버지의 권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그런 원망의 가정들,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정들, 사랑이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버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어떤 전환점이 찾아오죠? 37장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형들은 어차피 요셉을 점점점 미워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가 더 더해지는데 무엇이 더해집니까?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에 요셉이 왕처럼 형들 앞에서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통하여서 어떠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이 내 생활 가운데 지혜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깨어있는 동안에 나의 오감과 나의 경험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십니다. 꿈이라는 것을 제가 제일 거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의식의 잠재의식의 부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묵상하면 많은 부분에서 꿈과 이상으로 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대할 때 이 신앙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고 내가 추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하지 않았어도 내가 추측할 수 없는 상황의 것들이 나에게 발생해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비과학적이다,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어떻습니까? 성서는 신뢰, 믿음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였고 또 이삭이 그러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갔고 야곱 또한 그러한 길들을 걸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그의 삶들이 변화되고 그의 삶에서 많은 위험성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에게만 이런 꿈들이 꾸어졌을까? 간단히 우리가 성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고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꿈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상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말을 밖으로 꺼내기를 좋아했던 이 참소자의 역할이 자꾸 말을 하잖아요. 가가지고 형들이 이랬어요. 아버지 형들이 이랬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형들이 이것을 말을 자꾸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그의 말이 계속적으로 참소자의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의 말의 언어가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언어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참소자였던 요셉이 이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을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는 이 꿈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청컨대 제발 플리즈 독일말로 비태죠. 비태. 아주 애걸복걸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내가 이 꿈 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놀라운 꿈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곡식단을 굽는데 내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 내게도 둘러 절하더이다. 라고 그의 입으로 참소자의 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상을 말하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참소자인 것 같은데 이제는 한술 더 떠가지고 정신병자가 된 거죠.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소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거 잘못됐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죠. 재판에서 이야기하면 검사들이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성서에서 제일 많이 참소하는 게 누구죠? 제일 많이 참소하는 참소자는 욥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소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욥에게 사탄이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는 그 과정에서 볼 때 사탄은 검사의 역할을, 참소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죄가 있다고 불어넣으면서 저 사람은 당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부터 끊어진 사람입니다. 구원할 수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참소자들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까요?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 그것이 바로 참소자의 고백들이죠.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방식들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참소자에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불어넣으심으로, 꿈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말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재능은 말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요셉의 재능이었습니다. 그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이상이 선포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많은 형제들이 요셉이 말을 많이 하니까 아이고 저렇게 말하면은 좋나 그러고 아마 자기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을 거예요. 성격들이 아마 그렇게 형성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꿈을 꾸고 이상을 꾸었을 때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요셉을 택하셨던 것이죠. 꿈꾸고 그냥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까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을 입으로 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라는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 요셉이 이스라엘을 장차 구할 사람으로 선택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야기를 전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소자로서 부정적인 캐릭터로 시작했지만 요셉은 이제 그 부정적인 캐릭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꿈으로 이상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고자 하던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형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내 입술에 말이 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말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맹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겠다고 하신 거지 누가 들어가겠다고 맹세하신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신 건 아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맹세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참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도 그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재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상을 말하는 자가 됨으로써 그에게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변화를 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잘못을 말하고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불평하고 이러한 아버지는 저 요셉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진짜 요셉만 사랑해요.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우리도 사랑했을 텐데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사랑할까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포해야 될 말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생각들은 어떠한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우리 앞에 문제들과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해 놓으셨고 우리 앞에 홍해들은 갈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 앞에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 앞에 여리고는 요단은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진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요단이 갈라진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신뢰를 가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0장 18절에서 그래서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양을 치는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갈 때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죠.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요셉을 보고 이제 요셉을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비현실적인 인간, 저 꿈꾸는 놈, 정신없는 놈, 꿈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비아냥거림과 그 꿈꾸는 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인간이라는 비방으로, 정신없는 놈이라는 비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현실화 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꿈을 현재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 없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피해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삶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에서 고통이 안 생기는 게 문제예요. 삶은 그렇게 꾸려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삶인데 우리가 그 고통과 갈등과 불화와 문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가 바로 오늘의 신앙인들의 관건이죠. 입으로 불평불만하고 참소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이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가나안에 들어갈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여리고들이 무너져 있음을 우리 눈에 생생하게 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우상숭배죠.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고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현실로 끌어오는, 요셉이 꿈을 꾸고 이상을 입술로 선포하고 다녔을 때 그 이상이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요셉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삶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엄청난 변화가 그 삶에 끼어들어오죠.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끼어들어온 겁니다. 요셉이 계획하고 추측했던 사건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처음에 일어납니까? 고속도로같이 뻥 뚫리는 일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가 이룰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로 바라보고 낙심해버리고 낭망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요셉과 같이 그의 꿈과 이상에서 불어났던 하나님의 그 이상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입술의 고백의 열매들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의 순간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문제가 왜 나는 선포했는데 믿음으로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홍해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여리고성은 더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생길까요? 요셉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형 밥 주러 갔는데 애국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죽이겠다고 처음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했다가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고 그 노예의 삶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내는, 그리하여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 놀라운 일들. 외국인이 총리가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기적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이루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현실은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이 많은 병과 많은 군사들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이 일찍 일어나 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상황이 우리가 닥친 문제와 여리고와 홍해의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대답하되 엘리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똑같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왕하 6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꿈이 되고 말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복이 이 순간에 드러날 것임을 신뢰하며 끝끝이 나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고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옳다고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군대 불명가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낙심을 가져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이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일으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기를, 그리하여 가나안을 소유한 가나안이 드러나길, 우리의 삶에 드러나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